안녕하십니까. 오늘 땅끝으로 시간에는 지난 8월 부산 지역에 내린 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접하면서 천재지변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그 현장을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산 경남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부산에만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에 마을 진입로가 거센 물살로 뒤덮였습니다. 승용차가 침수돼 운전자가 숨지는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랑이 치고만 내리 퍼붓는데요. 물덩이를 갖고 왔어요. 물이. 폐허 아닌겨 이게 안 그러는겨. 지난 8월 25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부산시 기장군. 불과 몇 시간 동안 내린 비로 이곳엔 약 685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잠겨 모습을 감추었던 도시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참혹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에 내린 비로 인해서 도시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직접 피해를 입은 그분들의 그 심정을 아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수해 소식을 들으셨고요. 멀리서 기도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이재민들의 슬픔을 함께 나눈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부산 장안 로뎀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승용 목사님 그리고 유현정 사모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세간살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차량도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도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유현정 사모님,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다고 기록이 돼 있죠? 아까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1시간당 130mm라고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비가 두어 시간 만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릴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금방 차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5분, 10분 안에 뭐 이렇게 물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성인의 키 높이 정도 물이 잠겼어요. 그리고 어떤 상가에서는 탁자까지 올라갔는데도 목까지 잠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간신히 구출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죠. 잠깐 사이에 네, 아주 잠깐 사이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재민들의 그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목사님 어땠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했는데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의 그런 표정을 진짜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충격이죠. 뭐 망연자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수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피해 복구 현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가 오던 날에 위험했던 순간들이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제 기능을 발휘했을 가전제품과 각종 기구들은 졸지에 골칫거리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도대체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주민들은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할 뿐입니다. 모든 짐을 빼낸 집도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집이 내려앉을 것 같아가지고 자지를 못해요. 하나도 건질 거 없어요. 옷도 없고 양말도 오늘 누가 사다 주네 신으라고.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 현장을 찾은 많은 도움의 손길들.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승용 목사 역시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팔을 함께 걷어붙였습니다. 물에 빠진 직후부터 현장에서 함께 거들고 있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 복구가 더딜 수밖에 없는 곳은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 최승용 목사가 찾아간 이 집은 건물이 워낙 노후된 탓에 물에 젖었던 벽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마루는 물에 떠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답이 없네. 지금 할아버지에게 남은 건 깊은 한숨뿐입니다. 최승용 목사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그 상처를 닦아주는 것. 그가 모든 일을 멈추고 수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제 점심 때 난리가 나고 해가 지고 이제 어제 아침부터 이제 치우기 시작했는데 어제 아침에는 뭐 도우미 손길도 전혀 없고 호스도 없고 빗자루도 없고 장갑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막 하고 있었어가지고 상처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노력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무너져가는 집을 홀로 쓸쓸히 지키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물난리 속에 건진 살림살이라곤 단촐한 그릇 두어 개뿐. 오랜 세월 털을 잡고 살아온 곳이지만 이렇게 심각한 비 피해는 처음 겪은 탓에 할머니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주저앉을 것이다고 뭐다 그랬었는데 산 사람 집이 그렇게 빨리 주저앉겠냐고 내가 그러고 버티고 있어 지금.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버겁기만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저기서 주워서 한 벌 왔다 갔다 입으라고 두 벌 주걸래 하나를 빨고 시방 이놈 입었어. 체육관에서 그랬어. 밥 먹여주고. 아이고 막 복 없는 사람이 얼른 죽기나 했으면 괜찮았겠어. 한편 이재민들의 빨래를 돕는 봉사자들 틈 가운데서 주민을 섬기고 있는 유현정 사모를 만났습니다. 남편 최승용 목사와 함께 며칠째 피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녀는 남편의 사역 활동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구호 활동 틈틈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복구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두 사람.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최 목사 부부에겐 커다란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도 꽤 조회수가 있네. 사실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다가 또 이런 상황도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기도 요청도 그죠? 땅에 닿는다. 다 날린다 이거. 저기 아니다. 이거 너희 집 거야? 이거. 이곳에서 사람들은 어느새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해가 넘어가고 어둠만이 깊게 깔린 시간. 물 들어오네? 모두가 돌아갔지만 최 목사는 현장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중고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의 가게. 아이고 괜찮으세요? 저도 지금 막 어지러지는데. 여기서 못 주무시죠? 차도 망가지고. 아 어떡해. 그럼 어디서 드셨어요 밥을? 아니요 저녁에 이 시간에 가면 그냥 라면 하나 먹고 출근이죠. 아침 나올 때 밥 한 끼 딱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고. 아침도 주시나?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데 그거 앉아 밥 언제 먹고 언제 주게요. 일을 해요. 그것도 멀지. 에휴, 내일 또 좀 도와드려도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으니. 옛날에 힘들 때 생각이 자롱으로 그때는 진짜 눈물 나고 남스럽고 그렇죠 자체가. 그 상은 없어요 자체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해도 복받쳐오는 슬픔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실내 체육관.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복구 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남은 건 몸 곳곳의 상처뿐. 시간이 갈수록 이재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죽어요. 이불도 없고 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 식구 사는데. 우리는 가스렌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라니까 그래. 뭐 가스렌지가 있어야 밥을 해 먹지를 그래. 물이 들어서 다 내밀었어요. 가스렌지, 버켓, 산장, 방에 저 언니는 그 단스 하나 다 떠나가서 없어. 난 내 혼자 살거든요. 방세 10만 원씩 주고 내 혼자 있어요. 근데 늦은 밤에도 체육관을 찾아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유현정 사모.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겐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물려가지고 차선 내면 나고 악선 생각하면 말 못한다. 너무 애롭고 너무 슬프고 그 세금에서 30만 원 주는 거 방세 물고 살라니까 그것도 다 떼먹고 안 주시라요. 오래 안 줘요. 최승용 목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폭우라는 재난 앞에 아무 힘조차 쓸 수 없었던 사람들. 이들 앞에 최승용 목사가 돕는 손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 역시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상처로 얼룩진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에 그는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뭐 2시간 사이에 정신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말 더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은 뭐 온통 진흙투성이고요. 살림 도구는 다 물에 망가지고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현장에서는 그 돕는 조그만 손길이라도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해주시네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나서서 이제 돕는 손길을 만들고 시작하고 돕고 그랬는데, 근데 그 부산 지역이 폭우 때문에 생긴 그 위태로운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목까지 차올라서 이제 순간이면 이제 조금만 더 비가 더 오면 끝이다, 이런 순간까지 가서 두 분이서 손 붙잡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비가 딱 그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셨다, 그런 말씀도 듣고, 또 도망쳐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기 엄마랑 아기랑 4개월 된 아기랑 옥상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동네 주민이 아저씨가 이제 고무대야를 끌고, 고무대야는 이렇게 배처럼 만들어서 끌고 이제 이렇게 와서 거의 목이나 사람 키 정도 높이 오는 물을 뚫고 오셔가지고 4개월 된 아기는 고무대야에 태우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는 손길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 그 비가 한 2시간 왔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빨리 복구 현장으로, 그러니까 수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셨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네. 저희가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12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사택으로 들어온 사이에 그때 2시간 정도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4시 반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도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물과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화조에서부터 하수도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 물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엄청난 그 병균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이웃마을 내덕 마을에서 저수지가 터지면서 물이 더 갑자기 차올라 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그 흔적은 마치 폐허와 같이 상가들은 모든 그 물건들이 다 돈인데 그걸 다 잃어버린 분들은 쭈그려서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공허한 눈빛들,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주택가는 반파된 집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흙집이라서 언제 천정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그냥 생명을 살린 것만으로도,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갔을 때 보았습니다. 네. 몇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은 저희 마을엔 없고요. 옆마을에서는 한 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두 분이 가족마다 방문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청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봤는데, 동네 주민들하고 평상시에도 무척 친했었는가 보죠? 동네 주민분들은 이제 불교 문화가 워낙 있는 부산 지역이라기보다 이어서 그렇게 저랑 말을 많이 안 섞으세요. 근데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아저씨가 지나간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문 한 번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번에 수해가 나면서 안방까지 들어가고 세간살이를 다 끄집어내야 되고 다 만져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통해지고 마음도 친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작년분 한 3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가 보네요.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교회군요.
네, 참.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목사님이신 건 아세요? 주민들께서? 아마 그냥 동네 아저씨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키 큰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네.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는 기타 레슨을 하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직원분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 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기타 레슨을 하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제 아내는 이제 방과후 교실 하면서 아이들. 네, 아이들 방과후 교실 하면서 아이들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의 엄마도 전도하고 저희 아이가 넷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엄마 아이 친구들 그리고 엄마들, 네. 둘째 아이 엄마들, 셋째 아이 엄마들, 넷째 아이 엄마들 이렇게 관계 걔네들이 전도 팀이구나.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수재 현장에서 뭐 많은 걸 보셨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어떤 기억이 있어요? 이미 뭐 수마가 지나간 흔적이 가재 도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전기 전자 제품, 뭐 보일러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숟가락 하나, 이불 한 채, 수건 한 장 그거 세탁해서 이렇게 다시 쓰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 모습 보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거 병균이 있는데 저거 쓰시다가 또 병 걸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분들은 그거 하나라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상가 주민들은 이제 뭐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학기 물품들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팔려고 하셨는데 그거 못 팔고 다 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 그 추석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바로 전이요. 교회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이랑 김치랑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좀 갖다 드렸어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아서. 그런데 그걸 가져다 드려도 넣을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날씨는 더운데 이렇게 섬겨도 이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팠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지 안정이 될까 계속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네. 그 피해 직후에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자는 것 이런 걸 해결하시던가요? 당장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육관에서 이제 식사와 잠자리를 이제 제공받았는데 그거는 계속되는 건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찬 하나, 양념 하나, 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끓여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하나씩 해서 지금 먹고 하루하루를 사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달 거의 가까워지는데 상상을 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사이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참 도와줘도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모님 그 돕는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묵묵히 다가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번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이걸 기회를 삼아서 성도를 한 사람 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마음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서는 그런 이해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비친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기도를 해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수고한 분량만큼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힘만큼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분명히 역사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교회라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목사 사모인데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돕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네. 참 말씀 정말 예쁘게 해주시네요. 지금 순수함도. 네. 얼마나 더 조심스럽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 그냥 곁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런데 병원 전도 같은 걸 하는 거를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 교회 사람들을 아주 희화해서 놀림감으로 만든 그런 걸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지금 사모님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실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못 전해졌다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복구는 겨우 도배 장판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앉아 계시는 상황만 딱 되어 있고요. 네.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안에 있는 쓰레기가 돼버린 가재도구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은 겨우 이제 바닥과 벽들을 말려서 말려야 도배장판 할 수 있으니까 네. 도배장판 해서 지금 안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마다 이제 두 분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뭐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목사님 두 분은 찾아다니면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찾아가도 별로 이렇게 말을 섞지 못했는데 지금은 안방까지 가서 그 사람들 살림살이를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저도 당당하고 또 맞아주시는 분들도 아는 분이 오시니까 또 얘기도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필요한 것이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겠지만 지금 제일 시급하다면 무엇부터 도와드려야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물질이죠.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보일러를 너무 오래된 보일러라서 다 새로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일러 기사분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보일러 한 대에 70만 원인데 70만 원 갑자기 살 수도 없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뭐 가재 도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도배장판, 보일러,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것 정도 하나씩 구비해 나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사시지만 지금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망연자실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시나 군 차원에서의 무슨 도움은 없나요? 도움은 지금 각 가정마다 100만 원씩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100만 원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뭐 그것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에는 모자라죠. 그 부산 지역을 돕기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좀 몇 가지를 요약해 주시면 우리가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정말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들어가서 그들의 유한한 삶이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있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들이 올 때까지 살아서 숨쉬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모님 또 기도 제목 덧붙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저희에게 더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이 조금 회복이 되면 또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전도를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곳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저희 가운데 부어져서 더 정결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 좀 이게 국민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그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부산의 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픈 가슴, 슬픔, 고통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 내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개척교회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약해진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의 것이 잠깐 사이에 없어질 것인 것을 보고 영원한 소망을 찾도록 주님께서 그 지역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제 이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상처받고 억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에 마을 진입로가 거센 물살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죠. 부산 지역에 내린 그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전체가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워낙 그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피해 지역에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승용 목사님 그리고 유현정 사모님
이 젊은 두 분이 수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발로 뛰고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섬김, 노력 이런 것만으로는 많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배해야죠. 장판 깔아야죠. 살림살이도 다 장만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께서 힘과 사랑을 조금씩 보태주십시오. 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산 지역 이재민들의 상처 회복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최승용 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은행에 007000-1004번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7천 미라클을 통해서 땅 끝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땅끝으로 시간에는 부산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 부산 장안 로뎀교회 최승용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살다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네. 살다 보면 원수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고슬라비아의 그 코소보 지방에는 알바니아의 사람들이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집안 사람들끼리 유혈 분쟁을 한 것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면 그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겁쟁이 집안이라고 이제 놀리곤 했어요. 어떤 때는 이런 보복이 25명 내지 30명까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혈 분쟁은 알바니아 분쟁 조종자들 가운데 한 그룹이 한 600 내지 700건 중에서 150건을 해결한 것이 1999년까지 이제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수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다른 방법을 찾은 다음에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유럽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그 공동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가정의 분쟁도 원한을 풀려는 그 치열한 분쟁보다는 더 바람직한 것을 발견해야만 분쟁이 끝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위로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분노의 말이나 멸시하는 언덩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 마귀의 책략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복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좋아하나?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원한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마귀가 제일 슬퍼할 겁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 복수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치러야 합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있으면 하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데 그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사용하십시다. 네. 결국 뭐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는 그런 하루가 모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도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